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예레미야서 25장 이 말씀의 내용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유다 민족이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패망해서 그곳에서 70년을 보내게 될 것에 대한 그런 매우 구체적인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70년이 차게 되면 바벨론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 백성들을 건져내실 것을 예언하시는 말씀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읽어왔던 내용들, 길게 이 25장까지 계속되고 있는 내용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죄악에 대한 끊임없는 고발, 그 죄에 대한 심판의 말씀들을 계속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그 말씀은 그 부분 가운데서도 이제 마지막에 해당될 만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죄악에 대한 심판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될 것이냐.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그들이 그곳에 보내게 될 것이다. 라는 매우 구체적인 방법으로 예언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은 우리가 어제 읽었던 24장의 내용으로 봤을 때 24장 이후에 있는 예언이 아니라 24장보다 더 먼저 주어졌던 예언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뒤로 배치했느냐? 그것은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70년이 된다. 포로로 70년 끌려간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배치가 바뀌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예언의 말씀이 언제 주어졌을까요? 25장 1절 말씀에 보면 그 역사적인 상황이 설명이 됩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요야김 넷째 해, 이 넷째 해 때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때가 곧 언제냐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왕이 된 지 첫째 해 원년이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예언하라 하시는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예레미야서 24장이 주어졌던 예언의 때는 이 예루살렘에 대한 느부갓네살의 제 두 번째 침공 때 주어졌던 말씀이다. 그렇다면 25장에 주어지는 이 예언의 말씀은 언제냐면 첫 번째 침공 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24장에 주어진 그 예언의 말씀보다 약 7년 내지는 8년 정도 이전에 주어진 예언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배치는 24장이 먼저 배치가 되고 25장이 뒤에 배치가 됐다 이 말이죠. 그때가 주전 약 605년 정도입니다. 이게 유다 예루살렘에 대한 바벨론 왕의 첫 번째 침공이에요. 그가 왕이 되자마자 당시에 애굽 나라와 전쟁을 벌여서 승리하게 되고 그것에 바로 이어서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을 전달하게 되었다.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무려 23년 동안이나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선지자를 보내고 말씀을 보내셨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강조해주고 있어요.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요시야 왕이 유다 왕이 된 지 13년째 그때에서부터 요야김 왕이 돼서 다스린 제 4년까지
이것이 2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되었다.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그 기간 동안 꾸준히 일렀지만 순종하지 않았다. 4절에서도 보시면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순종하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않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들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의 골자는 무엇이었느냐? 5절에 가서 보면요.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을 그들에게 전달했다 한 것입니다. 다른 신들을 따라다니거나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고 손으로 만든 것 우상들로 하나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이런 말씀을 23년 동안 계속 전달했다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오랜 시간들 동안 계속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이 이 짧은 말들 속에 여러 차례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스스로 그들이 결국은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화를 스스로 자초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 그들에게 어떠한 일이 닥치게 될 것인가? 11절 우리가 읽은 말씀 거기로 한번 가서 다시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빌론의 왕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어야만 되는 그 자리를 그들이 거절하게 되니까 그럼 그 자리에 누가 세워질 것이냐? 바벨론의 왕, 이방 나라의 군주가 그 자리에 세워지게 돼서 그 왕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만 되는 그 자리, 하나님이 진정한 왕으로 계셔야 될 그 자리를 그들이 거절하게 되면 그 자리는 반드시 다른 군주, 다른 왕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애매한 길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차 자기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를 항상 붙들고 있어라. 그 자리를 다른 것은 내주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스리면 그 다스림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들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고 그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고 그들에게 진정한 번영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를 거절하게 되면 다른 것들이 군주가 돼서 그를 이끌어갈 것인데 그럼 어떤 결과가 올까요? 그와 반대되는 것들이 반드시 따라오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다. 하나님 외에 진정한 경배의 대상, 섬김의 대상은 결코 있어서 안 된다. 있을 수 없다 하는 사실을 강조해 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옛 구약에 있었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를 비워두거나 그것을 소홀히 여기면 소홀히 여기는 것만큼 다른 것들이 그 군주의 자리에 들어와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하는 그런
계속적인 신앙의 자세가 요구된다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 너희가 섬기게 할 자는 바벨론의 군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세월이 70년 세월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더 주어진 예언의 말씀은 계속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자기 백성들은 낮추게 하시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 이게 우리를 올가매는 멍해가 되거나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거였구나 하는 것을 그들에게 깨우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바벨론 나라 가서 그들이 안식을 제대로 지킬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지키라 말씀하셨던 절기를 제대로 지킬 수 있었을까요? 제사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에 있을 때는 얼마든지 언제든지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그들이 소중한 줄 모르고 그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 땅 그 땅에서 오랫동안 섬겨왔던 가나안 신들조차도 널 섬기고 뒤죽박죽되다가 나중에는 어떤 식으로 전도가 되느냐 바뀌어버리느냐 하나님을 몰아내버리고 가나안 신들을 섬기는 지경까지 가게 된 겁니다. 이게 유다 말기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바벨론 7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도 없었고 안식일과 절기를 제대로 지킬 수가 없는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탄식하게 되었죠. 우리가 그 땅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는데 그런 수많은 기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할 수 없구나. 지금은 안 되는구나. 이러한 세월들을 보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70년은 자기 백성들은 낮추시는 시간들이었지만 이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바벨론에게는 결국 심판이 예비되는 시간이기도 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70년이 차게 될 때에는 하나님이 이 바벨론의 백성들, 그들의 죄악을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고 그 심판하심을 통해서 곧 자기 백성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구원해서 들어오게 하시겠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옛날 애굽에 살고 있었던 400여 년 넘는 시간 동안 애굽에 살면서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해 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모세와 아론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이 애굽 나라를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 10번째 심판이 이루어지면서 바로가 결국 다 나가라 이렇게 하게 되면서 애굽 나라의 심판이 임하고 그 심판이 곧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의 시작,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순간이었던 것처럼 이 바벨론 70년 세월도 그와 같이 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 대하여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 그들의 잘못된 행실과 악행에 대해서 그들을 깨우쳐서 징계하시기는 하여도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여 멸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다시 정화하고 회복시켜서 그들에게 여전히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의 궁극적인 목적임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심은 그 백성들을 멸하고 그 백성들에게 진노를 내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그 백성들을 향한 약속과
그분의 사랑은 결코 변치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서 보게 되면 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탄식하면서 부르짖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본심은 그게 아니다 하는 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깨우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행하실 일들은 어떻게 무엇에 따라 그렇게 되는가?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3절 보시면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언하셨다, 예언하셨다,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말을, 기록된 말씀, 예언한 말씀, 선언한 말씀 하나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인데 자기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결국 징계를 하셔도 그들을 다시 구원해 내신다 하는 것, 반대로 바벨론 나라에 대해서는 그들의 죄악을 따라 심판하신다고 하셔서 하는 이 모든 말씀은 곧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떠함, 그 백성들의 자질이나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럴 만한 자격이 그들 스스로 가지고 있는 일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곧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말씀 때문에 그러한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 말씀에서도 읽었던 것처럼 그렇죠.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가 모든 민족 가운데서 매우 뛰어나고 큰 민족이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너희는 그 민족들에 비하면 참 작고 연약한 민족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내가 다만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건 내가 그렇게 하기를 기뻐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한 태도를 갖지 않게 할 것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결국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할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하시는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변함이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확인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백성임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늘 살아가는 일에 또 힘을 기울이고 또 힘을 기울이는 자세를 가져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을 나눈 바 하나님을 섬겨야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되면 반드시 다른 것들을 섬기게 되는 이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늘 섬기고 하나님만 가까이 모시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임을 배우게 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긴 자로 이하로 우리 남은 삶을 주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신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유는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제약을 만들고 그들에게 멍에를 씌우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로 참으로 사람답게 행복하고 또 참된 번영을 누리며 주 안에서 참된 즐거움을 얻어 살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그것을 외면하고 그러다 보니 이방의 신들을 섬기다가 마침내는 이방 군주를 섬겨야만 되는 기나긴 7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된 것을 저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섬김의 대상인 줄 알고 하나님을 섬겨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요 보람이요 즐거움인 줄
언제나 기억하고 주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먹고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